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정대철 목사님께서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온전한 감사를 드리자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감사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사전에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뜻은 우리가 다 알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고맙게 여기거나 또는 그런 마음, 이게 감사의 뜻이더라고요. 감사라는 것은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죠? 고마운 마음이 있으려면 고마운 조건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고마운 조건이 우리 주변에는 늘 있다는 거죠. 나에게 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감사의 조건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 예배당이 이렇게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 각자가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곳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네. 감사는 이렇게 한번 또 표현을 해볼게요. 마음속의 기억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영어에서 우리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think 하고 감사라는 표현의 thank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think와 thank.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생각이 어떤 욕심을 품게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되면 감사와 만족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think.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조건들이 없어졌을 때, 내게서 떠나갔을 때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 팔이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두 팔이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두 다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평소에 우리 합니까? 생각 안 하죠. 그렇죠?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 팔이 하나가 없거나 다리가 하나가 없거나 앞을 볼 수 없거나 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보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그 자신은 자기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를 불쌍하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있을 때는 잘 모른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고마운 조건에만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 이 얘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논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잘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기독교적인 관점 혹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맞는 얘기라는 거죠. 고마운 조건에만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팔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리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팔, 두 다리, 두 눈을 다 가지고도 불평불만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 감사의 사전적인 의미, 고마운 조건에 대해서 인사하는 표현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맞는 얘기겠지만 우리 성경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사실 올바른 정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왜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가? 하박국 말씀을 좀 찾아주세요. 그 이유를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박국 3장에 보시면. 왜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의미를 생각해 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죠. 전 이거 제가 학생 때 이거 복음성가로에서 굉장히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아주 신나게 불렀어요. 박수 치면서 감람나무 열매 없으면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무슨 의미인지 한 개도 모르면서 불렀어요. 많아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부르는 거야.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타 치면서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나이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냥 신나게 박수 치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었더라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열매도 없어요. 소출도 없어요. 논밭에 식물도 없어요. 양도 없어요. 소도 없어요. 네? 그 얘기는 식물도 없고 과일도 없고 농산물도 없고 우유도 없고 고기도 없고 뭐 먹지? 흙 먹나? 네?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하나도 없죠. 저거 말고 먹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저렇게 되면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죽어야지. 죽는 일밖에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뭐. 물만 먹고 사나? 물 먹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과연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감사의 조건은 다시 말하면 감사는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원망했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 무슨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그렇죠? 옷과 신발을 제작할 수 있습니까? 공장도 없는데? 그들은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했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곳이 광야예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봤습니다. 밤에 불기둥이 자신들의 앞을 인도하면서 그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그 불이 따뜻하게 온기를 주는 걸 목격을 했고요. 낮에, 여러분 사막의 더위 우리 아시잖아요.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요, 구름이 해를 가려서 그 어마어마한 그 더위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들은 경험했단 말이에요.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불평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원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민수기에 보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인도의 한 어머니가 감사절에 감사 예물을 들고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님이 아이고 무엇이 그렇게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이 아파서 열심히 기도한 대가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그래요, 하나님이 성도님의 아들을 살려주신 모양이군요. 병이 다 나은 모양이네요. 엄마가 대답하며 아닙니다, 제 아들은 죽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지만 이제는 내 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니 그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기 엄마도 계시고 여기 아빠도 계시고 자식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그래도 꽤 계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자식이 만약에 여러분보다 앞서 세상을 떠났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든 좌우지간 쉽지 않겠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가 감사 예물을 들고 와서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찬의 감사는 그 정도 수준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감사의 수준은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의 조건에 있어서 딱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범사.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래요. 좋은 일에 감사하라 하지 않았어요. 나쁜 일에는 감사하지 마라 하지 않았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범사라는 단어 안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범사에는 좋은 일, 나쁜 일, 신경질 나는 일, 속상한 일, 짜증나는 일, 행복한 일 다 들어가는 거예요. 범사는 아시잖아요. 그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팔이 하나가 없어졌어도 남은 팔로 감사하고, 내 자식이 설령 나보다 먼저 세상을 앞서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주시니 먼저 이 힘든 세상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해 주시니 또 감사하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제가 자식이 있다? 아니 뭐 조카들은 있잖아, 나에게 조카들. 여러분 뭐 부모의 마음까지는 아니겠으나 내가 조카들을 생각해 볼 때 제가요 어느 나라지 그게? 시리아인가? 왜 난민들이 탈출을 하고 막 그러면서 배 타고 탈출하다가 배가 전복돼서 죽고 많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3살짜리 남자아이가 그렇게 해서 빠져 죽었는데 그 시체가 바다에서 떠밀려서 해안가에 왔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가지고 해안가에 널브러져 있는 그 아이의 사진이 전 세계에 이렇게 타진이 되면서 이 난민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 아이가 3살이야. 상윤이가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거기 사진에 내가. 미치겠는 거야. 그 아주 그냥 요만한 애가 엎어져가지고 그 해안가에 죽어 있는데 상윤이가 거기에 막 오버랩이 되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미치겠더라고요. 걔가 상윤이가 아닌데 그 귀여운 그 앙증맞게 생긴 그 남자아이 요만한 애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저 아이의 부모는 저걸 보면 미칠걸? 미치고 그냥 죽을 거야 아마.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보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거 미친놈 아니야? 돌에 맞아 죽을 거라고요.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수준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수준에.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감사의 정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초막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것은 7일 동안 광야에 가서 조상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도와주시고 입히시고 발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게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은 무슨 의미냐? 첫 이삭을 거둠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뭐죠? 지금 우리가? 수장절,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좋은 날씨와 일기도 주시고 사계절을 주시고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초막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절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이 주신 추수감사절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즐기는 절기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함께 할 때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거죠.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추수를 할 때도 곡식을 다 베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이제 베고 옮기는 과정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래요. 왠지 아세요? 그게 바로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한 배려예요. 그것까지 싸그리 그냥 주워서 가방에 넣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이 떨어졌으면 두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열매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곡물도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진정한 감사는 이웃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거죠. 종교개혁 당시에 영국의 재상이었던 크롬웰이 다음과 같은 식사기도를 남겼습니다. 이런 식사기도입니다. 어떤 이는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고 어떤 이는 식욕은 있는데 음식이 없는데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식사기도를 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크로멜이 매일 3번씩 하는 이 식탁에서의 감사 조건. 여러분 식사하실 때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기도하실 때?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은 늘 우리의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내던 걸 생각하면 그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마 우리 역사 시간에 다 배우셨을지도 모르지만 청교도들 영국에서부터 미국의 뉴 잉글랜드 로키 연안에 닿을 때까지 정말 오랜 기간을 아주 여행을 하면서 아주 혹독하게 여행을 했어요. 뉴 암스테르담에서 승선한 뒤에 두 척 중에 하나가 해안을 멀리 떠나기도 전에부터 벌써 이미 배는 부서져 버렸어요. 그들은 남은 배를 다시 되돌려야만 했죠. 그러나 그 중에는 여전히 항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배가 바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입니다. 그 메이플라워호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사람들로 하여금 북적북적 막 난리가 났죠. 출발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사나운 폭풍을 만납니다. 항해 내내 그들은 갑판 밑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식량이 있겠습니까? 의약품이 있겠습니까? 대소변, 목욕, 악취가 진동을 하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그들이 정착하고 새로운 땅에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냈을 때는 그 출발했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다 죽어서 이미 없어진 뒤였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상상이 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들은 항해 내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배 밑창에서 과연 내가 살까 죽을까? 이 항해의 끝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청교도의 신앙이에요. 오늘날 미국이 그 신앙을 잃어버렸지만, 물론 그런 신앙을 가진 남은 자들이 또 어딘가에 있겠지만, 미국은 그 청교도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 지난달 10월 26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예준이하고 예담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10월 26일 두 사람은 알아야 되는데. 에? 무슨 날? 지난달 10월 26일은 학교에 성경 가지고 가는 날이었습니다. 알아요? 학교에 성경 가지고 가는 날. 여러분, 미국은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나라예요. 대통령이 성경에 손 얹고 선언하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자율학습 시간에 아무 책이나 읽어라, 성경책 읽고 성경을 읽으면 그 책은 읽기에 적절하지 않다. DMV 앞에서 전도하면 미리 신고 안 했다고 수갑 차는 나라.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니? 아이들한테 그림으로 표현해봐라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자기는 그게 떠오른다고. 그랬더니 그 선생이 그 부모에게 이 아이는 정신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이에요. 청교도의 신앙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예준이 예담이가 어른이 돼서 살아갈 미국은요, 어쩌면 대통령이 더 이상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지 않는 나라, 더 이상 지금도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끔찍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청교도들은 아주 혹독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눈을 다 감으시고 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지금 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조건들이 뭐가 있는가? 감사할 조건들이 과연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조건에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입에 고기를 물려주는 주인을 향해 꼬리를 치고 좋아하는 건 짐승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거 가지고 감사한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 감사의 행위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크리스찬의 감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통 중에 계십니까? 슬픔과 절망 중에 있습니까? 살려고 발버둥을 치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인간적인 괴로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기 전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주일 예배 말씀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CHTV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가 오는 11월 28일 월요일 한인타운에 위치한 프로 탁구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CHTV AKTV의 채널 18.10 런칭과 함께 특별히 개최하게 되었으며 행사 수익은 홈레스 사역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시는 목회자분들께 상금은 물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채널 18.10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CHTV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한삼인, 수호천사보험의 폴선, 천종산삼, 그리고 그린힐스 협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 흩어진 나그네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박해를 받아서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나그네들, 믿음을 따라 흩어진 저 나그네들,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3년 공생애와 우리들을 위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보았던 사도이죠. 주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시에 불을 놓게 되죠.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고 싶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불만을 토로하니까 그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도 박해가 있었지만 기독교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실라와 마가와 아주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오히려 그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으며 또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염려를 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로마에서 시작된 이 박해가 이제 로마 제국 정말 이렇게 전체로 퍼져나갈 것을 알고 소아시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대비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heaven bound,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여행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천국을 향해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자기들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죽음 후에 뭐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없는 것처럼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heaven bound.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무리들,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문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그 지파들이 다 예루살렘 성에,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구원의 문, 양의 문, 예수님은 문이시고 우리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이죠. 그렇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그네 길입니다. 포대를 향하여 우리는 나가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그래서 거듭난,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된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들은 여행을 할 때는 많은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여행을 하다 보면 때때로 피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나그네들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나그네들에게는 엄청난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그네들에게는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 순례자들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람들만 흩어진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그네로 살려면 우리 자신을 좀 더 깊이 본질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뭡니까? 자주 오는 얘기지만 우리가 사업에 망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끼는 방법을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너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understand 하라 그랬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절 3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두 번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born again, born above,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인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임한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미 아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죠. 전 이 말을 좋아해요. 창세전에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주님은 나를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의 모양이나 공로를 참고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나를 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러고 믿도록 작정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둘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을까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이사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숯불로 그 입술을 찢어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피뿌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제물로 바친 짐승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양의 피, 염소의 피, 비둘기의 피.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흘리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는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뿌려진 우리들을 마귀는 손댈 수가 없어요. 죽음까지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죽음이 내 믿음을 뺏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능력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신비해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육체의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예요. 세상 것을 나에게서 지쳐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뜻이나 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By the grace of God.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입으로만 예수를 믿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떤 부유, 인기, 그리고 권력. 물론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도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문제죠. 이것이 하나님이 돼서 문제죠. 이것이 노예가 돼서 문제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게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역사로 된 것이죠. 그래서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저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그 나가는 것입니다. Heaven bound.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낙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세상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보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것,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bove. 이 거듭나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성령으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되는 것이죠. 만지기도 징그러운 번데기에 예쁜 호랑나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더럽던 애벌레가 예쁜 나비로 변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교회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 찼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그 새로운 모습이 뭡니까? 새로움이란 뭡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리고 행동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둠의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캄캄한 삶이,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해서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야 캄캄한 암흑 속으로, 그 저주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어둠의 생활이 빛의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네. 죄의식에 눌렸던 삶이 참 자유를 누려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난 이 찬양 좋아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런 찬양이 요새 없어요.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많이 없어요. 참 자유, 죄의 해방. 열등감에 눌려있는 사람들 없어요? 교회 나오지만 열등감과 좌절감에, 절망감에 쓰러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열등감에 쓰러져 있고 두려움에 그냥 눌려 살던 사람이 이 안에서 자존감이 터져요. 자존감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만이 주시는 용기와 소망을 가득 차게 되죠. 이런 분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지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만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그것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적인 사실이죠. 이 세상의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더럽혀집니다. 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은 이 세상의 기업과 같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시작이 되지만 저 하늘나라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기업,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온전하고 완전한 기업, 영생하는 영원한 기업,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집은 영원한 내 집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고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도 재물도, 그리고 보석도, 집도, 땅도, 문서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1년 반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난 1년 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1년 반밖에 살지 못한다고 병원에서 통보했다고 그러시는데 그 1년 반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놓고 가야 돼. 그래서 저는 그때 결단했어요. 주님, 저 1년 반을 100년처럼 살 거예요. 죽으려고 보니까 내가 태어난 시간이 조금 전 같아요. 속았던 거예요. 오래 산다, 조금 산다.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았던 거예요, 제가.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어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시간을 100년처럼, 바로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삶,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점점 살아가는 삶,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삶, 순전하게 그분과 대화를 나눈 삶, 그 영혼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삶, 그 작은 일들 다 놓고 가요. 소유는 순간이에요. 오래 가지 못해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 놓고 간 것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보상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참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리라. 오늘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재물을 이 땅에 쌓지 말아야 돼. 하늘나라에 쌓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넘치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코너스톤 교회가 돈을 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능력, 시간, 재능, 물질 아주 귀하게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그것이 천국의 자산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아요.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세에 구원을 받되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또 영생을 얻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나그네들이지만 이 땅에서도 정말 이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현재 구원, 그 많은 사고와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마귀의 조롱에서 보호하시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니까 나는 내 방패다 그랬어요. I am your shiel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에 우리의 요새시다. 성경 말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2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my rock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my fortress. 여호와는 나의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my deliverer.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my God is my rock. In whom I take refuge, he is my shield, and the horn of my salvation, my stronghold.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인생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신 그 예수님, 그 주님. 여러분들,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마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신 분일지 모릅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음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신 분이 계십니까?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Come unto me. 주님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물질을, 정성을, 희생을 쏟아서 얼마나 케어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You're my children. 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교활하거나 무서움을 거짓말하거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면 마음을 아파해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도록 도와줘요. 책망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요. 책망하고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고치기 위해서 눈물로 건너하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그 자녀가 회개하고 그걸 깨닫고 부모에게 돌아오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좋아하고 정말 더 뜨겁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부모입니다. 옳은 부모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와 싸울 때 그 누가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나와 전쟁할 때 나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른 분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게 사고와 위험이 닥칠 때 누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호하시고 누구와 함께 하시나요? 성경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을 보호하세요. 의심이 많은 사람 보호하실 수가 없어요. 아파하세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할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보호하세요.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제멋대로 살고 말도 안 듣고 방탕하고 타락한 자식은 부모로부터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그 부모 앞에 돌아오면, 순종하면 부모의 도움은 아주 깊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충성할 때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과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저는 시편 23편을 너무나 좋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돈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게으르면서도.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주님 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가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그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술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소리죠.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불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정호용 형제 저를 얼마나 도와주는지 몰라요. 제가 아플 때 전화만 하면 한 번도 싫은 내색을 안 해. 그러면서 목사님 어느 약국에 가서 그러면 처방을 거기로 보낼 테니까 하세요. 목사님 사진을 찍어서 보내보세요. 그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 뛰어오기도. 지금까지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린 적이 없이 내가 담임 목사라고 제 아픈 부분을 도와줬어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 도움도 완벽하지 않아요. 부분적이에요. 완벽한 도움이 아니에요. 네. 어떤 때는 낫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낫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도움이에요. 약으로도 완전히 도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몬트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지역 530-4040 310지역 530-40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의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객원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20불이며 장소와 일시는 2500 웨스트 8가에 위치한 프로 탁구장에서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기독교 문인협회 출판 기념회 및 시와 정신, 신인상 시상식이 11월 1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용수산 식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시와 정신 신인상 수상자는 크리스천 헤럴드 편집국장인 이성숙 시인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33-2564, 626지역 833-25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백훈 소설가를 강사로 12월 송년회 및 특강을 엽니다. 일시는 12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며 장소는 롯텍스 호텔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49-0771, 213지역 249-07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즐겨하면서 하고 싶어하는 일은 지금 당장 해치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임에도 어떤 일들은 내일의 주인공이 되려고 뒤로 미루기 때문에 마무리 안 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편한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일은 오늘 마무리하는 지금 즉시의 주인공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내일의 주인공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실 결실과 힘도 내일로 미뤄지기 때문에 언제나 오늘을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 밤 오늘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까? 마무리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